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성구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은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따뜻한 봄을 허락하시고 꽃들이 피어나는 3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 생명과 소망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료주일을 맞아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그 화정이 순간의 감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대구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하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 결단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고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합예배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는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예배에 세대와 교단을 넘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회의 힘은 함께 모일 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4월 5일 부활절 오후 2시 30분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의 기쁨과 가슴 벅찬 소망을 노래합시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과 부흥을. 이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원로 목사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대구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또한 다채로운 찬양 공연과 수만 명이 함께 외치는 할렐루야 찬양까지 대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부활의 선언이 대구에 울려 퍼집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부활절은 꽁꽁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다시 피어나는 날입니다. 부활절은 처절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4월 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대구 스타디움으로 모여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구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의 주관으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성금요 특별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로 11시에 본당에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장년부 성경 공부는 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부임 광고입니다.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정원 집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김은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5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박진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27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궁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외치던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드리듯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겉으로는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만 곧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며 다음 세대와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새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6주간의 귀한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야할 텐데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대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소개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신데 오하현, 이영순 성도님, 우리가 6주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하시는데 인사하기 차렷 경례 환영합니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68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주여 자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가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1, 2, 3부로 나누지 않고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실 때 건강이 허락하시면 자가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주시면 주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가 2시 30분에는 또 대구 스테디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대구시 연합예배가 있는데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도 성도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앞뒤적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어느 인쇄소가 있었는데 교회 주보를 제작하던 인쇄소였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인쇄소 사장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종려주일이다라고 써서 주보가 왔는데 가만히 보더니 종려주일이 뭐야? 아 이거 오타구나. 종료주일이겠지 하고 주보를 제작해서 보냈답니다. 목사님이 그 주보를 보고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마지막 일주일은 예수님 사역을 종료하는 그런 시간이지라고 여겼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지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고난주간이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고난주간 시즌이 또 벚꽃 시즌이라네. 놀러 가야 되는데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도 못하고 그렇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내어놓고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첫째는 군중들이 외친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바로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라는 거죠.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저 멀리서 종려나무를 보게 되면 아, 저곳에 물이 있구나, 오아시스구나 라고 알고는 그곳에 가서 물을 마시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마라에서의 쓴물을 먹게 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의 사건 그 다음에 엘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이유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때의 시간을 추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의미는 여기에 그칠까요? 그렇지 않고 종려나무의 식물에 담긴 의미 가운데 생명, 영광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는요, 나무를 자르고 그 그루터기를 불태워도 그 불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는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죠. 그럴 때 이 종려나무는 민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예수란 자가 나왔는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무리들은 긴장하였죠. 기대하였죠. 아, 예수가 이렇게 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어쩌면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입성하심이 왕으로 입성하신다 그러는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예수님 분명히 환영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속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은 그냥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별 구경거리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들어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시면 12절 비춰주시면 그 이튿날에는 그 이튿날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 전날에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가까워서 한 5마일 정도, 2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다 듣게 되었죠. 그런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러니 모두 구경하러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럽니다. 결국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그냥 신기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루살렘 입성의 핵심은 겸손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신들 나름대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기대한 바가 있는데 기대한 바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험이 많아. 난 나이가 많아. 직분이 높아 라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귀를 타고 겸손함의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에는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어린 낙이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보지 않은 낙이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나귀 위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나귀가 무거웠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후들후들 떨리며 어렵게 앞으로 나아갔겠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어린 나귀의 모습처럼 그런 의미를 갖고 들어가셨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열등감과 패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린 낙이 새끼인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멋진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린 나귀, 보잘것없는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면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겸손이라는 모습 속에 희생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겸손의 모습에 희생이 있고요. 그 희생의 의미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겸손은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 1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3장 1절 비춰주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을 이야기하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에 담긴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과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한 척하는 것은 금방 차이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겸손하겠습니까? 겸손한 척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겸손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어서 내세우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가 봐요. 오늘날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겸손의 제목에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를 데리고 오는 가져오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당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신기한 것은 이 말을 들은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이 물건이 있는데 나에게도 귀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을 다른 이가 쓰면 더 귀하게 쓰일 것 같아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면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되죠. 제가 휴스턴에 사역할 때 어느 한 겨울이었습니다. 휴스턴은 그렇게 춥지 않은 지역인데 그때 한참 추운 시기에 제 교회 오피스 목양실 위로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수도관이 봉파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다 흘러 넘쳐가지고 사무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책꽂이에 있던 책들이 다 젖어가지고 그 책들을 수백 권을 다 버렸던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집에 멋지게 장식장에 꽂아 놓았던 주석 성경책들을 다 꺼내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주석을 제가 열심히 봤더니 또 다른 분들도 집에 있던 주석을 갖다가 주셔가지고 그 주석 성경책을 꽂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도분들 가운데 그 모습을 보시고는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의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내어놓으실 때 억지로 내어놓지 말고 기쁨으로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겠다라고 하십니까? 그 시간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겠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에 우리의 것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가지러 가죠. 마침 그곳에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귀 주인에게 예수님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니까 또 마침 그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과 날씨와 사람과 물질과 형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함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심령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해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기에 오늘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죠. 하나님, 내 손에 나귀를 쥐어주시면, 내 눈에 나귀를 보여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나귀를 예비해 놓았다,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나귀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펼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에게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되는 한 주간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하이라이트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클라이맥스 시간이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클라이맥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에 그냥 잠 좀 줄이는 훈련하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죠.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은 어쩌면 나의 간절함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갖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특별히 의지하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나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어가야 될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세요? 관계의 어려움이세요? 속상함의 모습이세요? 경제적으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기대한 모습의 왕이 아니었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인생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현대 신학자이자 나치의 독재에 저항했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계신데요, 1944년 겨울에 히틀러를 반대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45년 4월 9일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그는 교수형에 처하게 되죠. 39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옥중에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에 곡을 붙인 노래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무엇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욕심, 나의 자존심,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의 시간이 영적으로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때 다음 주일 드리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으로 호산나를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성찬위원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제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종교 주일에 드리는 성마찬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요. 첫째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종교 주일의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순종,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마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호산나의 고백처럼 다가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확인합니다. 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오늘 드려지는 성만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 전 먼저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호산나의 찬양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환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찬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드시며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참념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식후에 또한 우리 주님은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막진 예식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성막진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산나의 찬송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삶 속에 이어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님의 남은 고난 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소리로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동참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인생의 소망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